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부활과 모세의 율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부활도 있어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 예수는 믿었는데 영생을 못 얻은 자.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생 얻은 자는 너무 적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누가 안 왔다 야. 그럼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서 말씀의 기준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다가 나는 섰어.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얼굴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됐습니다. 위험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안 보여. 여러분 선자는 넘어질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나약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고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막상 살아서 오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태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뭐가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성경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일까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하면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했어요. 자,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얻어진 결과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있는 자가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성령 받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는데, 아, 이거 참 믿을라니 그렇고, 안 믿을라니 그렇고, 야, 영이다. 왜? 뭐 한 것까지는 알아요? 죽은 것까지는 알아. 그러니까, 영이 왔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살과 뼈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살과 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될 때는 어떻게? 살과 뼈가 있을까, 없을까? 예? 똑같아요. 있어요. 자, 살과 뼈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뭐라 그랬느냐면, 몸과 영혼을 어디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부활될 때는, 여러분 부활돼도 먹고 마시고 그럴까? 그럼 어떻게 할까? 부활 때는 성령 안에서, 자, 여러분, 부활 때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육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아니겠죠. 그죠? 다른 형태의 육신으로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아두시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 나라는 어떤 문화 풍습이 있느냐면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또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둘째가. 그리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죽었는데 물어봐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일까요? 자, 여러분 죽음 다음에는 가족 관계가 끝납니다. 따로따로예요.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가족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주고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자, 근데 그 가족이 말을 안 들어요. 복음도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가족만 애타게 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전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전도해야 돼요. 왜냐? 어차피 가족도 한 영혼이고 다른 사람도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있을 때 가족 관계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너무 연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을 때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걸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활돼서 갈 수 있는 곳을 미리 갔다 왔어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12장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라고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이 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에라고 그랬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어디로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어서 14년 동안이나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 삼층천을 보고 와서. 자, 다른 말로 낙원, 또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자, 성경에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할 때 보여줘야 가겠다 그러면 그거를 이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십자가 선상에서 강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한마디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간다 그랬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곳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낙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이제 무덤이 다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살려낸다 그랬어요. 자, 악한 자는 무슨 심판으로? 심판의 부활로. 의를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것을 다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을 확인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을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구나.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이걸 여러분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긴 자는 사망을 이긴 자예요. 자, 사망을 이긴 자는 여러분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책에 기록이 돼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생명책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왜? 사람에게는 무명하지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유명한 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이유가 힘을 주십니다. 산 소망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얼마나 바빠요. 그죠? 돈도 벌어야 되고 돈 때문에 신경도 써야 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자녀들이 말썽 부려서 걱정 근심할 때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50살, 60살 되면 이제 파란만장한 세월 다 겪어서 웬만한 거는 걱정도 안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믿음이 있고 영생 얻었다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영생 얻은 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부활에 뭐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찬송 부릅니다. 뭐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명제하 부르면 재하 형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안 불러요, 이름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진아, 얼굴 안 보인다. 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이 가져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고 또 확신이 없다. 저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말씀해 달라고. 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또 없어요. 이런 작은 교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메시지에 반응해야 되고 그 말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오라고 하겠습니까? 요새는 오클라마 호주 그 주에 있는 교육감 오늘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메일 주소를 빨리 알아서 내가 한번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 그 주에 한 80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 교육감으로 있는 그분이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성경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우리 사경에 하는 거 거기 가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영혼이 변화돼서 한 학교만 가서 시작하면 아마 그 주에는 다 할 것 같아. 찾아보니까 대학교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 주에. 왜 제가 이걸 찾느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복음다운 복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면 미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한번 길을 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억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80억을 상대로 복음 전하는데 그 뭐 주 하나쯤이야. 그죠? 근데 주 하나가 시작이 돼서 또 미국에 그저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 생각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거듭난 자가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면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그랬습니다. 몸무게 좀 많이 나가도 괜찮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다 올라갈 것이고, 영혼이 죽어 있는 자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서 부활의 믿음 안에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모세로부터 그럽니다. 자,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이 모세 오경 속에 거의 다 있는데 613가지나 된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한 그 법이. 자, 이 율법 모세로부터 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 율법이 없으면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율법 중에 여러분 최고한 율법이 뭐라? 율법사들이 묻습니다. 율법 중에 최고한 법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정부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티격태격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다툼이 많아집니다. 왜냐? 믿음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장해버리면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자, 그만큼 포용력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신앙관하고 성도님들의 신앙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같을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앞에 일하는 목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다 똑같은 거죠. 뭐. 그럼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다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다 같이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다 같이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도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뭐만 드러나요? 죄만 드러나요. 자,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그 경험을 합니다. 율법을 보면서 와,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지? 후회를 막심하게 합니다. 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 죽을 몸에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경험하기 전에는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여러분 그 간절함이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자유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 살았다. 내가 죽을 몸인데 살았다. 그 감사함, 그 기쁨. 근데 저는 30년이 넘었는데도요 아직도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또 감사해요.
아직도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9월 5일 날도 기대가 됩니다. 청송교도소 이제 율법까지는 했고 이제 복음을 전할 차례예요. 눈에 선해요. 그 잘 듣는 모습들. 군부대 다는 아니지만 군부대하고는 또 많이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쩌면 더 절실 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영혼이 변화되기를. 자, 율법은 뭘 하느냐? 영혼을 뭐 한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7절에 영혼을 뭐 하고? 소생시킨다. 자, 살려내는 역할을 율법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 얻는 회개를 가려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무엇이 죄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수근수근하는 게 죄입니다. 그럼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뭐라고 할까? 그게 뭔 죄가 되냐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얘기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럼 수근수근할 때 여러분 좋은 말 해요? 비방을 해요? 거의 90% 이상이 비방을 해요. 그 비방의 대상은 누가 만들었느냐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만든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도 뭐 받는다? 비방받는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근데 비일비재하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율법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왜 입을 막느냐? 율법을 보면요, 내가 뭐라는 걸 알아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입이 다물어져요. 뭐 어떻게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나 죄 안 지었다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었다고 그래요. 뭐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왜? 회개를 한 자에게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이는 이것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율법을 말씀해놓고 시편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뭐다?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 자기 피를 들여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3일 뒤에 부활됐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가 무슨 말인지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구나. 예수님이 성령이 전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건 첫 언약의 법이었고 예수님이 피 흘려 드린 제사는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첫 언약 때에는 그때까지만 죄를 용서해 줬는데 제사 드린 제물을 드리는 순간까지만 죄를 용서받았는데 새 언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내 인생의 전부의 제사를 미리 다 드리고 죄를 없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감사하구나. 죄를 떠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요? 죄가 다 용서됐어? 내 마음대로 지어도 되네? 이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감사하면요, 죄가 안 지어져요. 왜 안 지어졌는지 이유를 아세요? 어디다 새긴다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그 법을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온 사람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죄야. 스톱. 안 해져요. 근데 믿음이 안 온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스톱이 안 돼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성령이 온 사람은 그 죄가 스톱이 돼요. 성령이 안 온 사람은 타협을 해요. 이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할까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나는 아직 안 된 거 아니야?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나? 이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여러분 주인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죄를 지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온 다음에는 그게 안 돼요. 죄가 스톱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일을 행하려고 해요. 자꾸.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사람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럼 그게 도대체 뭐가 복이냐?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시편 133편 한번 봅시다. 이 도대체 뭐가 복일까? 시편 133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이 복은 뭐가 복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영생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저는 내 영혼이 살아난 순간 필이 왔어요. 내 평생에 할 일이 이것이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평생 할 일이 생겨서. 아마 치매도 안 걸릴 거예요. 뒤돌아볼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자, 곁길로 언제 곁길로 가요? 이 영생의 믿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인지를 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돈 좋아요. 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여러분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저도 진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돈 벌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잔업잔업 도맡아 했어요. 왜? 그 다음날 현금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또 술도 한 잔씩 할 때예요. 술값이 바로 벌어져요. 저녁에 야간 나고는. 근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아니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귀중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자, 또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요, 참 오묘해요. 22편 한번 볼까요? 22편 보시면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녹아버렸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릴 때 그 심정, 죽기 직전까지 피를 다 흘릴 때 그 마음, 그 심장,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피가 계속 없어져 갈 때 그 고통 정말 큰 고통이 됩니다. 또 보셔요. 내 힘이 말라 7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뭐 했다고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뭐 한다고요? 자, 이 일을 시편에 기록했는데 시편 기자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면 벌써 예수님하고 다윗하고는 1000년 차이거든요. 1000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49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가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 하라 했습니까? 머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능력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뭐가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들어요.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요. 자,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자,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수제자라고 자칭하고 나서서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웬걸? 야, 너도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아, 시침이 뚝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얘기했으면 몰라. 비자는 여자 종이거든요. 그 나약한 여자 종이 한마디 했어요. 아니라고 발뺌해요.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 통곡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이 있고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뭐가 불같이 왔어요, 지금? 이제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자, 사도행전 이제 3장, 4장, 이제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말을 해요. 야, 저 어부 아니었어? 보통 사람 아니었어? 자, 뭐가 임했어요? 베드로 마음에? 지혜로운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난 뒤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옛날 여러분이에요. 많이 지혜로워졌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 불가해요. 자, 비교 불가해요. 이만큼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에 머물라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힘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함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씩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산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버릴지라도 뭐는 버리지 말아라? 믿음 생활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을 게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시고 옛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성령을 주신 줄은 믿습니다. 그 지역이 땅 끝까지라고 하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땅 끝까지 가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그 일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군산생명교회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입니다. 부활과 모세의 율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부활도 있어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 예수는 믿었는데 영생을 못 얻은 자.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생 얻은 자는 너무 적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누가 안 왔다 야. 그럼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서 말씀의 기준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다가 나는 섰어.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얼굴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됐습니다. 위험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안 보여. 여러분 선자는 넘어질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나약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고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막상 살아서 오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태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뭐가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성경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일까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하면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했어요. 자,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얻어진 결과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있는 자가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성령 받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는데, 아, 이거 참 믿을라니 그렇고, 안 믿을라니 그렇고, 야, 영이다. 왜? 뭐 한 것까지는 알아요? 죽은 것까지는 알아. 그러니까, 영이 왔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살과 뼈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살과 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될 때는 어떻게? 살과 뼈가 있을까, 없을까? 예? 똑같아요. 있어요. 자, 살과 뼈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뭐라 그랬느냐면, 몸과 영혼을 어디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부활될 때는, 여러분 부활돼도 먹고 마시고 그럴까? 그럼 어떻게 할까? 부활 때는 성령 안에서, 자, 여러분, 부활 때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육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아니겠죠, 그죠? 다른 형태의 육신으로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아두시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 나라는 어떤 문화 풍습이 있느냐면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또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둘째가. 그리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죽었는데 물어봐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일까요? 자, 여러분 죽음 다음에는 가족 관계가 끝납니다. 따로따로예요.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가족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주고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자, 근데 그 가족이 말을 안 들어요. 복음도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가족만 애타게 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전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전도해야 돼요. 왜냐? 어차피 가족도 한 영혼이고 다른 사람도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있을 때 가족 관계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너무 연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을 때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걸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활돼서 갈 수 있는 곳을 미리 갔다 왔어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12장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라고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에라고 그랬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어디로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어서 14년 동안이나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 삼층천을 보고 와서. 자, 다른 말로 낙원, 또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자, 성경에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할 때 보여줘야 가겠다 그러면 그거를 이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십자가 선상에서 강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한마디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간다 그랬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곳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낙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이제 무덤이 다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살려낸다 그랬어요. 자, 악한 자는 무슨 심판으로? 심판의 부활로. 의를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것을 다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을 확인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을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구나.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이걸 여러분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긴 자는 사망을 이긴 자예요. 자, 사망을 이긴 자는 여러분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책에 기록이 돼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생명책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왜? 사람에게는 무명하지만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유명한 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이유가 힘을 주십니다. 산 소망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얼마나 바빠요. 그죠? 돈도 벌어야 되고 돈 때문에 신경도 써야 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자녀들이 말썽 부려서 걱정 근심할 때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50살, 60살 되면 이제 파란만장한 세월 다 겪어서 웬만한 거는 걱정도 안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믿음이 있고 영생 얻었다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영생 얻은 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부활에 뭐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찬송 부릅니다. 뭐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명제, 부르면, 재하 형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안 불러요, 이름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진아, 얼굴 안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이 가져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고 또 확신이 없다. 저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말씀해 달라고. 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또 없어요. 이런 작은 교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메시지에 반응해야 되고, 그 말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오라고 하겠습니까? 요새는 오클라마 호주 그 주에 있는 교육감 오늘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메일 주소를 빨리 알아서 내가 한번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 그 주에 한 80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 교육감으로 있는 그분이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성경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우리 사경에 하는 거 거기 가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영혼이 변화돼서 한 학교만 가서 시작하면 아마 그 주에는 다 할 것 같아. 찾아보니까 대학교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 주에. 왜 제가 이걸 찾느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복음다운 복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면 미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한번 길을 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억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80억을 상대로 복음 전하는데 그 뭐 주 하나쯤이야. 그죠? 근데 주 하나가 시작이 돼서 또 미국에 그저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 생각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거듭난 자가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면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그랬습니다. 몸무게 좀 많이 나가도 괜찮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다 올라갈 것이고 영혼이 죽어있는 자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서 부활의 믿음 안에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모세로부터 그럽니다. 자,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이 모세 오경 속에 거의 다 있는데 613가지나 된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한 그 법이. 자, 이 율법
모세로부터 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 율법이 없으면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율법 중에 여러분 최고한 율법이 뭐라? 율법사들이 묻습니다. 율법 중에 최고한 법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의 가정부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티격태격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다툼이 많아집니다. 왜냐? 믿음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장해버리면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자, 그만큼 포용력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신앙관하고 성도님들의 신앙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같을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은 어쩌고 하지만 앞에 일하는 목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어쩌고가 아니라 다 똑같은 거죠, 뭐. 그럼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다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다 같이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다 같이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도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뭐만 드러나요? 죄만 드러나요. 자,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그 경험을 합니다. 율법을 보면서 와,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지? 후회를 막심하게 합니다.
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 죽을 몸에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경험하기 전에는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여러분, 그 간절함이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자유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 살았다. 내가 죽을 몸인데 살았다. 그 감사함, 그 기쁨. 근데 저는 30년이 넘었는데도요, 아직도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또 감사해요. 아직도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9월 5일 날도 기대가 됩니다. 청송교도소 이제 율법까지는 했고 이제 복음을 전할 차례예요. 눈에 선해요. 그 잘 듣는 모습들. 군부대 다는 아니지만 군부대하고는 또 많이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쩌면 더 절실 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영혼이 변화되기를. 자, 율법은 뭘 하느냐? 영혼을 뭐 한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7절에 영혼을 뭐 하고? 소생시킨다. 자, 살려내는 역할을 율법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 얻는 회개를 가려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무엇이 죄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수근수근하는 게 죄입니다. 그럼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뭐라고 할까? 그게 뭔 죄가 되냐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얘기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럼 수근수근할 때 여러분 좋은 말 해요? 비방을 해요? 거의 90% 이상이 비방을 해요. 그 비방의 대상은 누가 만들었느냐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만든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도 뭐 받는다? 비방받는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근데 비일비재하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율법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왜 입을 막느냐? 율법을 보면요, 내가 뭐라는 걸 알아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입이 다물어져요. 뭐 어떻게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나 죄 안 지었다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었다고 그래요. 뭐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왜? 회개를 한 자에게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이는 이것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율법을 말씀해 놓고 시편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뭐다?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 자기 피를 들여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3일 뒤에 부활됐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가 무슨 말인지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구나. 예수님이 성령이 전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건 첫 언약의 법이었고 예수님이 피 흘려 드린 제사는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첫 언약 때에는 그때까지만 죄를 용서해 줬는데 제사 드린 제물을 드리는 순간까지만 죄를 용서받았는데 새 언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내 인생의 전부의 제사를 미리 다 드리고 죄를 없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감사하구나. 죄를 떠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요? 죄가 다 용서됐어? 내 마음대로 지어도 되네? 이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감사하면요, 죄가 안 지어져요. 왜 안 지어졌는지 이유를 아세요? 어디다 새긴다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그 법을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온 사람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죄야. 스톱. 안 해져요. 근데 믿음이 안 온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스톱이 안 돼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성령이 온 사람은 그 죄가 스톱이 돼요. 성령이 안 온 사람은 타협을 해요. 이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할까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나는 아직 안 된 거 아니야?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나? 이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여러분 주인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죄를 지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온 다음에는 그게 안 돼요. 죄가 스톱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일을 행하려고 해요. 자꾸.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사람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럼 도대체 뭐가 복이냐?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시편 133편 한번 봅시다. 이 도대체 뭐가 복일까? 시편 133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이 복은 뭐가 복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영생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저는 내 영혼이 살아난 순간 필이 왔어요. 내 평생에 할 일이 이것이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평생 할 일이 생겨서. 아마 치매도 안 걸릴 거예요. 뒤돌아볼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자, 곁길로 언제 곁길로 가요? 이 영생의 믿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인지를 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돈 좋아요. 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여러분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저도 진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돈 벌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잔업잔업 도맡아 했어요. 왜? 그 다음날 현금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또 술도 한 잔씩 할 때예요. 술값이 바로 벌어져요. 저녁에 야간 나고 나면. 근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아니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귀중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자, 또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요, 참 오묘해요. 22편 한번 볼까요? 22편 보시면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녹아버렸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릴 때 그 심정, 죽기 직전까지 피를 다 흘릴 때 그 마음, 그 심장,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피가 계속 없어져 갈 때 그 고통, 정말 큰 고통이 됩니다. 또 보셔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뭐 했다고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뭐 한다고요? 자, 이 일을 시편에 기록했는데 시편 기자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면 벌써 예수님하고 다윗하고는 1000년 차이거든요. 1000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49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가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 하라 했습니까? 머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능력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뭐가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들어요.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요. 자,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자,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수제자라고 자칭하고 나서서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웬걸? 야, 너도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아, 시침이 뚝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얘기했으면 몰라. 비자는 여자 종이거든요. 그 나약한 여자 종이 한마디 했어요. 아니라고 발뺌해요.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 통곡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이 있고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뭐가 불같이 왔어요, 지금? 이제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자, 사도행전 이제 3장, 4장, 이제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말을 해요. 야, 저 어부 아니었어? 보통 사람 아니었어? 자, 뭐가 임했어요? 베드로 마음에? 지혜로운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난 뒤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옛날 여러분이에요. 많이 지혜로워졌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 불가해요. 자, 비교 불가해요. 이만큼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에 머물라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힘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함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씩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산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버릴지라도 뭐는 버리지 말아라? 믿음 생활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을 게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시고 옛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성령을 주신 줄은 믿습니다. 그 지역이 땅 끝까지라고 하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땅 끝까지 가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그 일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군산생명교회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